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세계에는 엄청난 출세의 경쟁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살아가는 내내 그 경쟁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은 사람들만 세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엄청난 출세의 경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출세의 경쟁이라는 것은 바로 그 동물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많은 암컷을 거느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출세의 경쟁의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 동물은 자신이 이겨서 싸우게 되면 그 집단에 속한 모든 암탉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러한 승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은 자신의 무리 가운데 100마리도 넘는 그러한 암컷들을 거느리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본 다큐멘터리인데요,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코끼리 해표라는 아주 거대한 동물들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코끼리 해표는 남극에 사는 짐승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축에 속하는데요, 약 수컷의 길이가 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수컷 해표가 평생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인데, 바로 자신이 살아가는 주 목적이 모든 암컷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이렇게 생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몸집이 커야 하고 또 힘이 좋아야 합니다. 때로는 머리가 좋아야지 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동물의 무리에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짐승들의 세계에서도 몸집의 크기나 힘 그리고 나이가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출세의 지름길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과 많이 비슷하다는 침팬지의 사회에서는 지식과 힘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끈을 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침팬지의 행동을 연구한 미국의 에모리 대학의 프란스 드발 교수는 침팬지의 사회에서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비단 짐승이나 인간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끈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중요한 그 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와 끈으로 이어져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중요하다는 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믿음은 예수님에게 끈을 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가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하는 역할이 뭔 줄 아십니까? 영양분을 땅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나무 전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가지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 좋은 향기를 내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도 아니면 멋진 모양으로 가지가 만들어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것도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지의 중요한 역할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가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열매를 잘 맺어야 가지는 가지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농부는 가지를 보고 나무를 재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를 재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더 이상 농부에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농부가 아니라 나무꾼의 차지가 됩니다. 나무꾼은 결단코 가지를 도우려는 사람이 아니겠죠. 단지 나무를 해서 땔감을 구할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나무에서 일단 떨어져 나가게 되면 땔감 위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한 줌의 재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끈이 다 있게 되면 사람은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단순히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뿌리와 연결돼서 이 땅과 연결되게 됩니다. 뿌리에 박혀 있는 온 대지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대지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땅에 조그만 스푼으로 한 스푼을 뜨게 되면 그 한 스푼의 황토 속에는 2억 마리의 미생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미생물들이 엄청난 영양분을 그 나무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대지와 수분과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비록 그 가지 자체는 연약하고 쓸모가 없는 가지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나무와 똑같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주는 모든 혜택을 그 가지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내 안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나에게 붙어 있으면 이라는 뜻인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 스스로 구원을 쟁취해야겠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종교죠. 자력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 구원을 쟁취하는 종교가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엘리베이터를 스스로 조작해서 천국까지 구원으로 가는 길을 힘차게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엘리베이터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조작해서 올라간다는 일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되지 않는 것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 불가능하겠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단 1%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죄인의 신분인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쓸모없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해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어져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하이에나라는 동물 아시죠? 여러분, 하이에나, 썩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다 해서 많이 알고 있는 이 하이에나는 사자나 다른 맹수들이 사냥을 하고 먹고 남은 고기를 먹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에나들도 사실은 사냥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다른 맹수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은 한 마리씩 단독으로 사냥을 잘 하지 않고 대부분 무리를 지어서 사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이에나들이 자주 사냥하는 짐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아기 사자들을 자주 사냥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의 무리를 쫓아가서 그들이 남긴 고기를 먹다 보니 늘 사자 주위에 있기 마련이었고, 그리고 그 사자 가운데 가끔씩 아기 사자들이 그 사자의 무리에 떨어져 나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이에나들은 놓치지 않고 무리지어서 그 사자들을 사냥하곤 한다는 거죠. 이 사자는 어떤 짐승인가요? 맹수의 왕이죠. 그렇죠. 이 사자를 당해낼 존재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도 어리게 되면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더더욱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새끼 사자가 어미 사자에게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결국에는 그는 하이에나의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언제 악한 세력의 밥이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여기며 자신을 과신하는 교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열쇠는 여러분,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친근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인데요. 22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아멘. 여기에서 친근히 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 착 달라붙어 있어라, 꼭 붙잡아라, 결합하라,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가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듯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우리는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나 자신,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을 뒤로 하고 뛰쳐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라, 너 할 수 있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아기 사자처럼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자신이 사자라는 그 자만심에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바로 위험한 유혹의 시작일 뿐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우리를 홀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서기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리더십은 하나님 옆에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어 서기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우리를 갈라놓는 리더십이 아닙니다. 네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과 갈라져라, 네가 열심히 힘을 내서 하나님과 멀어져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자녀로서 그와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망하시건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은 여러분, 나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열쇠는 우리 각자가 홀로 서기를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아주 큰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꼭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끈을 맺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요, 농부의 손을 탄다, 즉 농부의 관심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농부는 나무와 가지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나무를 사랑하는 것만 그치지 않고 나무와 가지를 온전히 보살필 수 있는 능력으로 아낌없이 그것을 베푸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농부의 커다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나에게 전해진다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지 하나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죠. 가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가지는 사실 통로일 뿐이죠.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타고 영양분이 올라왔을 때 가지를 타고 끝으로 가서 열매가 맺는 통로를 하는 것이 바로 가지의 역할입니다. 가지가 특별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농부의 능력과 사랑 속에서 자신을 접붙이는 엄청난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실하신 농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끝이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실하지 않으시다면 그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만약에 그분이 사랑이 없으시고 성실하지 않으시다면 얼마든지 나를 외면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혹시? 농부가 부지런히 그 농작물을 가꾸고 사랑을 쏟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그 농작물이 자라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가지가 영향력을 가지는 것, 결국 우리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가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즉 성실하신 하나님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눈종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 계신 나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만들어줄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실한 농부의 수고와 돌봄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점점 강해지면서 그 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엘리베이터를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뭘 하시나요?
뭘 하시죠? 버튼을 누르죠. 내가 가야 할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하시나요? 기다리죠.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그저 층수가 올라가는 그 숫자만 바라보고 도착하면 땡 하고 문이 열리면 내리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만들어 가십니다. 가지치기 해주시고 약도 치고 벌레도 잡아주시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분에 의해 우리는 다듬어지고 열매를 맺는 가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끈을 맺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참 농부 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은 내 일에 끈을 대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의 목적은 제가 아까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사실은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존재, 가치 역시 열매 맺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있죠. 없죠.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맞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2절과 17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과 17절 말씀에는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 혼자만 사랑하는 외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할 진정한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열매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의 열매만 주어진다면 다른 8가지 열매는 보너스로 따라올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야말로 우리가 맺어야 할 진정한 열매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가지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맺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어떤 가지가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걸까요? 바로 농부의 사랑을 느끼는, 농부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 가지들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농부는 성실함으로 나를 사랑해 줍니다. 내가 지금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여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농부입니다. 나의 불성실함에도 농부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가꾸어줍니다. 포도나무는 온 힘을 다해 가지들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줍니다. 이런 노력과 수고로 가지들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통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자동으로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열매는 그분이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열매는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열리게 됩니다. 오늘만 기대한다면,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자기의 소유의 나무에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는 이유는 바로 오늘을 위함이 아닙니다. 보다 튼튼하고 성숙한 나무의 내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성실을 다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역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내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미래를 기다릴 줄 알고 미래를 소망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간증에는 미래가 있어야 하는 거겠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간증하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전의 모습, 그리고 오늘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가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고난이 나를 힘겹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일은 다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끈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죽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행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믿음, 말로만 그리스도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과도 동일한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같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부단함이 애쓰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말씀만 듣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도 생업이 있고 우리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완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 야 너희들 왜 못해라고 이렇게 꾸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그 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끈으로 이어져야 하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쌓이고요, 걱정이 쌓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만 쌓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끈으로 이어져 있으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지, 이 연약한 우리 이 가지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미로부터 떨어져 하이에나의 표적이 된 어린 사자 새끼 기억하시죠? 그도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아주 당차게 어미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을 겁니다. 자신이 사자라고, 자신은 밀림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당당하게 그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하이에나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사자 새끼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꼭 붙들어 있으셔서 귀하고 복된 열매 맺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